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수학에 맞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머리 숙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되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오로지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6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이 하는 욥에 대한 충고에 관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많이 들었고 욥기에 대한 생각 또 욥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욥이 다시 복을 받고 갑절로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욥기 말씀 가운데에 복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복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도 복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매우 창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게나 또 개업하는 장소, 공장, 사업체에 또 가정에 이것을 걸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욥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진리요 또 믿어야 마땅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 말이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말들을 들어서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신 그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본문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변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일반적으로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게 하신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어왔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과 고난,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판단에,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모든 계산에 그것을 통하여 계획되어지고 또 이론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복을 줄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잘해서 칭찬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는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욥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5절과 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정경하고 경진하면서 돌아보면서 너를 단련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복을 받는 비밀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부지런히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께서 욥은 이러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닷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결론적으로 복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욥의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에게 나아갈 때에 널리 용서하시겠다, 복 주시겠다, 요즘 말로 케어해 주시겠다, 안아 주시겠다, 다스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을 그 방향으로, 시선을 가야 할 그곳으로, 시선을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받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터를 남겨두고 떠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깊은 안개같이 앞길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도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지시한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 그 목표,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에, 그때에 축복된 인생, 복받는 비밀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너의 그 앞길이,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의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미약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길이 창대해지는 길, 그 길이 복받는 길,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구원받는 길, 그 길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하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축복의 길, 복을 받는 그 길, 은혜 받는 그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비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대하리라 말씀처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기도해야만 하는 그 길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백성,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조용한 속상임에도 조용한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성도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 사역의 마무리 여정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 나가는 그 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날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정해지고 또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 1년에 또 내 인생에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훈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기도하는 훈련으로 복받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받는 그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로 들어갔던 이 요셉도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셉은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연단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꿈을 해석하고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어 복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민족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정언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때에 나의 기도가 부족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경영, 너의 삶 속에 복을 주어서 내 경영, 너의 삶들이 축복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잠언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여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고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받는 비밀은 삶에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삶입니다. 그런데 복받는 비밀 세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청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삶이 청결해야 하고 삶이 거룩해야 하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여지는 백성,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백성, 그것이 성도 크리스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축복받고 오늘 은혜 받고 그것이 삶의 끝인 것처럼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낮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살고 저녁에 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삶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들이 깨끗해지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될 때에 내가 의로운 집, 복음이 있는 집, 복된 소식으로 너를 인도하는 집, 천국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너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세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안락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집, 그 구원의 현장,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아뢰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가운데에 해방되었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깨끗하여지지 않고 원래 자리로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어떠한 잘됨에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축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것이 축복인데 세상의 잠깐의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은 어떠한 노력이나 지혜나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 삶이 잠시 의롭게 되었을 그때에 오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 의로운 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걷어가시고 때로는 그 삶 속에서 그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절망으로 다시 빠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축복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시는, 그때에 주시는 축복을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그리하여서 그 삶이 정직해지고 청결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삶으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삶으로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연단하며 또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씻김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 정직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그